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불안케 하고 통합되지 못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불안 요소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우리 사회를 더욱더 불안케 하고 혼란케 만드는 두 가지 특별한 요소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가 요즘의 상황에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던 현상이기는 하지만 최근 사회 변화의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현재 살고 있는 사회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으로 급격하게 부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의 문제입니다. 유엔 인구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한 이민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3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2%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주가 세계적인 현상이 된 이주의 시대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이 이제는 특별한 삶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이주 시대의 현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법무부가 발표한 2015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21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서서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주의 시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신유목민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유목민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가축들을 이끌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듯이 오늘 우리 세계 인류들도 먹을 것을 찾아 가난의 문제로 인하여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유목민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유목민 시대는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주민, 이미 와서 살고 있는 이 선주민들이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폭동 등은 차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어질 수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의 급증, 그리고 여러 서로 다른 요소들이 혼재되어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는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유럽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각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주자들, 또 그리고 그 이주자들을 대하는 우리 주류 사회 선주민들의 이러한 차별 현상들로 인하여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자들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혐오의 문제입니다. 특정한 집단을 향하여 증오와 불결함 등의 이유로 해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 그것이 그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 상태를 혐오라고 합니다. 이 혐오에 기준하여 가해자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등 그러한 성향 등을 나타내고 있는 특정 집단의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그러한 혐오 범죄들이 급격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회 현상들입니다. 1998년 6월 달에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49살 된 제임스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거느린 가장이었는데요. 파티를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돌아가고 있던 그 사람에게 3명의 백인이 차를 타고 그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임스 버드는 얼굴을 보니까 그 동네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치며 지나가던 낯익은 사람들이었기에 안심을 하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며 그 차에 탑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 백인 세 사람에 의해 납치되어 산속으로 끌려가서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그 중에 그 3명의 범인 중에 하나였던 로렌스 브루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 다 사형 선고를 받았죠. 이 로렌스 브루어가 2011년에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전혀 그 사건을, 그 살인 사건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다시 그러라면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형장에서 죽습니다. 철저한 흑인 혐오 범죄여서 당시에 미국 사회를 정말 당황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98년 이 사건이 벌어진 지 4개월 후인 98년 10월에 좀 날씨가 차가워지는 그 북쪽에 위치한 와이오밍 주에서 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1살의 이번에는 백인 청년 매튜 세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의 백인에 의해 납치되어 한 농장에 끌려가서 또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살해 동기는 오직 한 가지, 이 매튜 세퍼드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범인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를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제임스 버드 사건과 이 매튜 세퍼드 사건은 후일 2009년 오바마 정부의 혐오 방지 예방법을 제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 제정된 미국의 혐오 범죄 예방법의 이름은 바로 이 매튜 세퍼드와 제임스 버드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이 두 사건은 미국 사회에 충격을 던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혐오 범죄 예방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혐오 범죄는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5년 6월 17일 날 일어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던 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배를 흑인들이 드리고 있는데 한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흑인 신도들을 조준하며 권총으로 살해해서 9명을 살해한 사건. 교회 내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요. 그러면서 이 백인은 한 명 한 명을 죽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흑인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워싱턴의 그 샬렛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백인 우월자들이 차별 반대, 혐오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하여 차를 가지고 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죽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이러한 사고가 지난주 13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냐? 나치를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샬렛빌의 사건은 미국 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백인 우월자들의 흑인 혐오 문제를 백일화에 드러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목이 개들도 천국에 가는가 하는데 왜 개소리는 안 하고 여러분들 그거 기대할 게 없습니까? 개소리를 할 것 같았는데 왜 차별과 혐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요즘 사회가 맡고 있는 이 차별과 혐오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러한 상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장황하지만 이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많이 읽혀진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어느 그리스 여자가, 헬라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성경을 읽지 말고요, 그냥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리스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 불쌍하다, 네 딸이 어떤 상황에 있니? 이러면서 고쳐주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 여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방법이 있죠. 웃으면서 거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거절합니다. 자녀들의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매우 모욕적인 소리를 남깁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간청을 함으로써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딸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그 분의 모습이 전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 여자를 단 한 가지 이유, 민족이 다르다, 이방인이다 라고 하면서 차별하고 오히려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자녀가 먹는 음식을 개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오늘의 본문이 기독교 내에서도 한 인간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고 혐오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자녀의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그러니 우리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성경적 근거로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믿음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면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구원할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더구만요. 딸이 믿음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기에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을 구원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다 보면 갖가지 모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모욕을
참고 나가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는 위에 열거한 내용처럼 대부분이 그리스 이방 여자의 편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여자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이방인 여자인 그리스 여자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에게도 차별과 혐오의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 여자의 믿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러한 자녀의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과장동 행동,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마가복음은 7장, 마태복음은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오늘의 본문이 어떤 위치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 본문, 오늘의 사건 이전에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지니고 왔던 전통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이것이 생명이다, 진리다라고 지켜왔던 그 전통을 비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교가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율법의 문자에만 치중하고 있는 잘못된 그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을 비판한 다음 곧바로 그리스 이방인 여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전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잘못된 전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차별하고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그 전통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니고 있던 이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이방인 그리스 여자를 향하여 사용하고 계신 개라고 하는 단어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유대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단어입니다. 유대교 전통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지칭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세 가지 감사 내용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고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게 다른 감사 내용 같지만은 여자, 이방인, 동물, 개 똑같은 부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녀의 먹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언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보다는 당시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여자와의 발언을 통하여 유대교가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각은 오늘의 말씀 뒤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사건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유대교의 전통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마태나 마가복음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지체를 잃은 사람,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린 사람들이겠죠. 눈 한 짝이 없다든가 뭐 이런 지체를 잃은 사람, 눈 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 당시 말 못하고 귀 먹고 지체가 떨어진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치료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란 어떻게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 이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시키는 그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여인의 딸을 치료해 줌으로써 당시 주류였던 유대교 전통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그의 모든 출신 배경 이런 것들로 통해서 어느 한 사람도 개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별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하나같이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그리스 여자의 딸을 치료해 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 여자의 딸을 치료해 줌으로써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켰던 그 유대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교에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차별하며 혐오하였듯이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개 취급하면서 차별하며 혐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처럼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작년부터 발생한 이 국정사건이나 높은 그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 개나 돼지같이 우리를 취급하고 개나 돼지는 먹을 것만 던져주면 된다든지 또 뭐 그 비정규직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그 부엌에서 일했던 아줌마들 향해서 그까지 뭐 시키면 되지, 이러한 단어들이, 이러한 발언들이 그냥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물들어 있는 우리 사회의 고위층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 현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차별과 혐오의 시대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과제를 줍니다. 바로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 모두가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개 취급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 교회가 보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의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끼리끼리 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또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차별하고 어떤 때는 혐오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평범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생기고 끼리끼리 의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끼리끼리 의식은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동아리 의식, 끼리끼리 의식이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어주고 결속의 힘을 다지기도 하는 그런 금전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요소들도 극복하여 하나를 이루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사람도 어떤 이유로든지 계치급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개들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미리 못 박아놓고 그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개처럼 취급당하던 이방인 여자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심으로써 그 전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차별되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니까 사람들은 왜 아직도 개 이야기를 안 할까? 이런 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멕시코에서 살 때 한국에 있는 옛날 저희 교인 중에 현대교회에서 근무할 때 교인이 저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긴 전화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힘듭니다. 제 아내와 저희 식구들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은은할 목사님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여튼 은은할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담임 목사였던 목사님이 생각나고 목사님 들어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기르던 강아지가 퇴근하고 두 분이 다 부부 의사예요.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아니 거실에서 죽어 있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죠. 저도 그 개 압니다. 그 신방을 다녔기 때문에 아는 개예요. 그래서 이 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후일 천국에 갔을 때 이 사랑했던 개를 만날 수 있을까? 개들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개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이 웃기죠. 그죠? 그걸 담아서 여기에다 담으면 영원히 내 안에서 살아가는데 뭘 그걸 질문하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 정말 심각한 우울해질 만한 그러한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걔들도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 하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개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라는 생각에 미치게 될 때 개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느 것도 소외되거나 차별되거나 혐오되어질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들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나는 답변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개들도 천국에 가는가? 오늘 우리가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차별하고 혐오에 대해서는 혐오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외되고 차별되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룩하는데 우리 믿는 이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